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의 제목입니다. 사실은 지난주에 종교개혁 주일을 섬겨야 돼요. 그런데 10월 31일에 반박문이 발표가 됐습니다. 오늘 본문과 너무 상통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를 우리 종교개혁 주일로 그렇게 지키게 되었습니다. 마틴 루터 여러분 다 아시죠? 해마다 종교개혁 주일마다 여러분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의 5대 정신이 있습니다. 한번 말해볼게요. 오직 성경 세 가지를 든다면 오직 말씀,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렇게 세 가지를 주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두 개를 더하면 오직 그리스도, 또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해서 오직 말씀으로 즉 성경의 권위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또 죽은 후에 저 세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권위가 가장 높은 위치를 차지한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유일하신 중보자는 우리 예수님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다시 오시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완벽하게 이루신 그 오직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것도 필요 없어요. 믿음으로.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죄사함 받고 구원을 얻는다. 또 오직 은혜. 그 은혜는 값으로 살 수도 없고 우리 주일학교 찬송 있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자, 선물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선물이다. 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성도가 노출되었을 때 일어난 모든 결과들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중세 교회 카톨릭이죠. 타락과 부패가 극에 달했습니다. 그냥 간단한 예로 볼 때 면죄부를 판매했어요. 가장 큰 것이. 그래서 카드를 주고 얼마 주고 사면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또 죽은 자를 위해서 얼마를 내면 또 죽었던 사람도 다시 지옥 갈 사람도 천국으로 간다. 뭐 이런 논리를 가지고 면죄부를 막 찍어서 팔았습니다. 또 이 교황권이 너무나 남용이 됐어요. 그래서 다른 교리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마틴 루터가 어떻게 종교 개혁을 하게 되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역사들은 인터넷에 들어가면 다 나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성경을 읽다가 이게 잘못됐다. 이 마틴 루터는 항상 두려움에 젖어서 살았습니다. 죽을까 봐 두렵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겨서 어떻게 될까 봐 두렵고 항상 그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성경을 계속 읽고 또 읽다가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아주 가슴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구절에 너무 은혜를 받아서 이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가르친 그 중세 교회에서 가르침 받은 모든 것들이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 거리가 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어떤 형식이나 제도 이런 것들 위주로 살아가고 있으니 엄한 사람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고 이 자기가 가진 권리들을 남용하는 이런 시대, 부패와 타락이 극에 달했구나. 이걸 깨닫게 되었어요. 언제 깨달았다고요? 성경을 읽을 때. 그때 깨닫고 95개조 반박문을 작성을 했습니다. 95가지를 이건 이래서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건 이 부분은 이렇게 이거를 반박문을 써서 발표한 날이 10월 31일입니다. 그래서 그날 그 날이 들어간 주를 종교개혁 주일로 그렇게 우리는 아직도 지키고 있습니다. 진정 가치가 있는 변화가 뭐냐? 어떤 형식이나 제도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바꿔야 되겠죠. 그렇지만 근본부터 철저히 바뀌는 것을 개혁이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런 관점에서 바라볼 때 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또 오늘 이 히스기야 왕의 사연들을 오늘 29장 할 차례니까 여러분들 몇 번씩이나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이 히스기야 왕이 다시 말하면 완전히 종교개혁을 이루는 그런 장이 29장 가득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종교개혁을 이루고 나서 히스기야 왕은
정말 그 인생에 부여와 부귀와 영화가 넘쳤습니다. 우리 나중에 보면 아수르에서 그 사신들이 왔을 때 막 그 성전문 창고 다 열어서 우리 이렇게 많다 금은보화가 보여줬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종교개혁을 이루고 완벽한 회복을 이뤘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절부터 이렇게 보면은 히스기야가 몇 살에 25세 왕위에 올라서 29년을 치리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25살이에요, 여러분. 25살이면 내가 나이가 어리다고 여러분 핑계할 수 없어요. 여기 다 25세 이상이야. 25세에 나라를 다스렸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이 저 왕위에 오르자마자 한 일이 뭐냐 하면 3절에 보니까 원년 정월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전이 닫혀 있었나 보죠? 왜 닫혀 있을까요? 지난 시간에 이 히스기야에 붙인 아하스 왕, 그 아하스 왕의 이야기를 우리가 했죠? 그 아하스 왕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등진 사람이에요. 중간중간에 회개의 기회를 많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완악하고 악랄하기가 그지없는 그런 행태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하나님께 노함을 입은 사건이 뭐냐 하면은 우리 28장 23절 한번 보세요. 그 전장 28장 3절에 보면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했다 그랬습니다. 아람 나라가 자기들을 쳤는데 그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를 하고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서 다 회파하고 그랬어요. 다 부셔버렸다는 거예요.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다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단을 쌓았다. 또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우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고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이 이스라엘이 파멸로 가는 것을 이 히스기야 왕은 어린 시절부터 자기 부친이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보고 똑똑히 봤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멸망으로 치닫고 백성들은 우상 숭배에 빠져버리고 국정도 엉망진창이 되고 제사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이런 사건들을 어째서 그랬는지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즉위하자마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는 것을 보니까 내가 왕위에 올라가면 내가 반드시 여호와의 전 문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 제도를 정비하고 하나님 앞에 근본적인 회개 역사를 이루는 이런 성전 청결하게 하는 청결 정화 작업 이런 종교 개혁을 내가 반드시 이루어야겠다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원년 정월에 바로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닫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문을 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그 예배 자리,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교회고 그때는 성전이죠. 그 성전이 다 폐허가 되고 망가져버린 이 나라를 열고 내가 수리를 해야겠다. 열왕기하 18장 3절에서 4절 보면 2절에 아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신실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 열왕기하 18장 여러분 참고로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는데 모세가 만든 놋뱀을 부수었으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중병에 걸렸습니다. 그랬을 때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끝에 매달아서 들었어요. 그래서 이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모두 다 치료를 받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정말 그 불뱀에 물렸는데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가 다 깨끗하게 치유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보니까요 장대에 놋뱀을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높이 구리로 만들었대. 이게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한때 우리 십자가 없애는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십자가가 우상이라고 또 그렇게 말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없애는 또 교회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뭐 그게 큰 이슈가 되지 않아서 도로 아마 달았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모세가 만든 놋뱀이 그때 치유의 역사를 일으켰지만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내 마음 성전에서 주님과 관계가 중요한 거지 어떤 물건이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전부 다 부숴버렸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영적으로 아주 예민한 그런 정서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닫힌 성전, 멈춘 예배, 이 제사, 찬양, 경배 이런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돌이키는 그런 개혁을 시작을 했습니다. 나라가 무너진 이유를 정확히 분석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정치적인 이유도 아니고 군사력이 약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경제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이것은 예배가 망했기 때문에 그렇다. 성전 관리, 성전이 폐허가 돼버리고 예배 생활이 다 멈추어졌기 때문에 이 지경에 이르렀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왕위에 오르자마자 시작한 것이 다른 왕들은 그 선조들은 그랬지 않습니까? 군사를 보강하고 성읍에 막 망대를 세우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영적 예배, 제사가 중요하구나. 그래서 먼저 이 예배를 회복하자. 이런 취지로 개혁을 이루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문들 열고 수리했다 그랬어요. 이 회복, 개혁은 내가 어떤 겁니까?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는 거예요. 망가지고 상하게 된 것들을 다시 어떻게 되는 거죠? 회복하는 것이 개혁입니다. 그래서 회복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내가 먼저 결단을 해야 돼요. 마음에. 내가 신앙의 어떤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어제까지의 모든 신앙, 지금까지 이 말씀이 선포되기 전까지의 신앙, 어떤 마음가짐 이런 것들로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냐, 계속 그렇게 있을 것이냐, 아니면 오늘 이 예배를 계기로 내가 한 단계 더 성숙하고 성장하고 앞으로 더욱더 지경이 넓어질 그런 발판을 마련하는 오늘이 돼야 되겠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종교개혁과 같이 어떤 내 안에서 결단이 필요하다. 개혁을 해야 할 결단이 내가 마음속에 있어야 되겠구나 라고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들은 모든 행위들이나 말들은 생각한 대로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여러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갈 결단이 되셨습니까? 우리 신앙의 닫힌 문을 열어야 돼요. 기도의 문도 열고 말씀의 문도 열고 예배의 문도 열고. 아니 마틴 루터가 읽다가 그 성경 역사 또 인간 역사에 계속 거론되는 인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성경을 읽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날씨도 쓸쓸하고 이러니까 이제 더 예전에 5장 읽었으면 10장씩 읽고 또 예배 잠깐 드렸으면 일주일에 한 2-3번 드렸으면 일주일 내내 예배 드리고 또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우리의 그 어떤 신앙의 문들이 계속 있습니다. 문을 하나씩 하나씩 열어가서 주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11월이 돼야 되겠습니다. 회복하는 것이 이렇게 마음의 결단을 하고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저희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레위 사람들을 특별히 불렀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예배를 수종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수종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말하기를 너희는 성결케 하고 여호와의 전을 성결케 해서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이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로 말하자면 이제 목회자들입니다. 또 이제 기관장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먼저 자기를 성결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고 여호와의 전을 성결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은 각자 맡은 역할들이 있는데 그 맡은 역할들을 이제 하기 전에 매일 강단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매일 교회 와서 먼저 기도하시고 강단에 오르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일을 합니다. 물을 떠다 놓으시는 분은 물을 뜰 때 또 들어와서 여기다 강단에다 갖다 놓을 때 기도하고 또 그리고 올려놓습니다. 그 모습을 옆에서 우연히 보게 되면 정말 너무 은혜롭습니다. 먼저 자기를 성결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을 마시고 강단에서 이 물을 마시고 선포할 때 정말 깨끗하고 성결하고 죄사함과 구속의 능력이 넘쳐나는 우리 예수님을 전파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겠죠? 그렇게 기도하겠죠. 그러니까 그걸 보는 순간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청소하러 왔으면 그냥 확 문 열고 와서 막 청소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무릎 꿇고 또 이걸 막 걸레를 닦으세요. 우리 권사님. 직성이 안 풀려.
대걸레로 하면 물이 겉돈다고 또 손으로 막 닦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조금 더러워도 됩니다. 더럽진 않잖아. 이게 물걸레로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야 또 바꾸고 그러지 우리가. 그런데 그건 자기한테 맡겨. 내 속안이니까 나한테 맡기세요. 들어오다가 기도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 성전이 좀 깨끗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팍팍 닦아. 내 마음 성전도 이렇게 깨끗하게 해주세요. 들어오는 분들이 모두 아니 이 교회는 몇 년 이랬는데 이렇게 아직도 하얘 바닥이. 우리 원래 그래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얀 게 100이면 하나님께서 그 성전 청소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할 때 그 은혜가 100이면 보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해서 300의 효과를 누리게 하시더라. 보니까. 아니 교회가 다 거기지 뭐 이 세상에 있는 거 가지고 재료 갖고 다 했는데 내가 가보면 본인들 교회가 더 좋은 교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인테리어를 하지 않았잖아요. 그냥 방음판 붙여놓은 겁니다. 근데도 굉장히 좋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감당하는 분들이 기도를 하냐 안 하냐 여기에 따라서 이 사람의 마음을 울리느냐 울리지 못하느냐. 그래서 이 대중 울림이 있기 위해서는 제사장 레위 지파들이 먼저 이 성결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성결케 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전을 성결케 한다.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이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인들이 나서 성전 청소했습니다. 부정한 것, 우상에게 바친 제단, 기구. 그때 이방신들이 막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성전을 점령하고 곳곳에 아주 우상 천지고 이방의 신들을 갖다 성전 안에 막 갖다 놓고 이것들을 전부 다 갖다 버리고 이제 18절에 보면 이제 히스기야 왕을 보고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의 전 온 전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떡을 진설하는 상과 그 모든 기구를 깨끗게 하였고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이 선포하자마자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들, 레위인들, 온 백성들이 너무너무 기뻐한 거예요. 왜 기뻐했을까요? 하나님 없이 살고 예배가 없이 살고 마음이 다친 채로 우상 바라보고 살았을 때 너무 인생이 괴로웠던 거예요. 나라가 흔들리는 거는 백성이 흔들렸다 소리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한 주일 건너보세요. 한 주일 만약에 주일에 예배 못 드리면 그 다음 주에 나오면 보름 걸리는 거, 보름. 15일 걸리는 거예요. 그때 마음이 곤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지금 이 주일 예배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얼마나 역사하시는 때인지 몰라요. 그래 여기 와서 미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일주일의 삶을 고백하고 오늘 은혜 주시기를 기도하고 힘 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예배 드리고 나서 우리가 또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찬양할 때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세요. 그때 드리는 기도가 굉장히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주일 예배. 그래서 기도 시간, 이 교회 예배 시간 사이사이에 기도하는 시간, 마치고 기도하는 시간 이럴 때 그때 가장 나의 간절한 소망을 주님께 구하세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때는 눈여겨보시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은. 그렇기 때문에 이 결단을 했으면 반드시 이 성전 정화, 즉 청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여기서는 모든 기구들을 다 깨끗하게 했다 그랬죠. 더러운 것들은 다 갖다 버렸다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의 이 더러운 마음, 불순한 동기, 세속적인 욕심, 이것들과 타협했던 것, 또 지었던 죄들 이런 것들을 전부 청소한다는 것이 뭐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밑에 묻어야 돼요. 예수님 내가 이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동기가 이래 불순했습니다. 내가 정말 이 세속적으로 탐욕과 욕망에 눈이 멀어서 이러한 생각과 행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시편 기자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시편 51편 17절에는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리이다. 할렐루야. 이렇습니다. 내가 성도로서 또는 내가 제사장으로서 내가 레위인으로서 하나님 내가 이러한 세상과 타협하고 죄를 짓는
이러한 시간들을 정말 회개합니다 라고 이 상한 마음으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치 아니하신다는 건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아하스 왕과 같이 끝까지 그렇게 악랄하게 회개하는 마음 조금도 없이 지냈건만 그 아들 히스기야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면 교사가 됐어요. 그 아버지의 행태가. 그래서 우리 아버지처럼 살면 안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이런 개혁을 이루어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내 환경을 탓을 해서도 안 됩니다. 부모, 형제, 자매 아무 탓할 게 없습니다. 이웃과의 관계 탓할 게 없어요. 그것을 보고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렇지, 저래서 그렇지, 저것 때문에 그렇지, 저것 때문에 그렇지, 환경이 왜 이 모양이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모든 환경 속에서 저렇게 일어나 빛을 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빛은 어둠에 갔을 때 발하는 거예요. 환한 데 가서 빛 이거 켜면 어떻게 해? 우리 센서등 5개 다 바꿨습니다, 지난주에. 그런데 낮에는 들어오지 않게 해놨어요. 낮에는 지나가도 들어와도 알지 못합니다. 들어온 거예요. 나간 거예요. 그런데 밤에 보세요. 우리 센서등 없이 한 달 지냈을걸요? 진짜? 한 개만 고치러 오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보니까 5개가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시라 그래서 다 고쳤는데 센서등 들어오니까 굉장히 좋죠. 밤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세상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어차피 모든 환경이 나에게 주어진 것은 나에게 최상의 조건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최상의 조건입니다. 오늘 지금 나의 환경.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에 내가 이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 환경을 왜 내가 받아들이지를 못하나요, 하나님? 하나님이 나에게 자기 아들 예수를 죽이시면서까지 주신 그 구원을 내가 받고 그 사랑을 내가 받고 그 은총을 받아서 오늘 하루도 지냈는데 내가 왜 하나님 주신 이 환경과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배치해 놓은 이 관계 속에서 내가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왜 이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것입니까? 라고 상한 마음으로 통회할 때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바꾸시는 게 아니라 나를 바꾸셔요. 그래서 어제하고 오늘하고 환경이 하나도 안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는 결과가 오느냐? 사람과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자라도록 하나님과 사람에게 귀히 여김을 받았지 않습니까? 사랑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것과 같이 그런 환경인데 저 사람은 이렇게 하는구나. 진짜 그리스도인이네. 우리 권사님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네. 우리 성도님이 이렇게 존귀함을 받고 존경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어둠 속으로 가는 것이 성도예요. 그래서 형식적인 예배보다는 하나님께서는 이 정결한 마음을 더 원하신다. 그래서 예배 제도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냥 청소를 했습니다. 이게 히스기야 종교개혁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왜 이렇게 하냐?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열매가 뭐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한 가지도 우리가 실천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불평, 불만,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정말 너무 속상합니다. 기도했을 때 내가 이런 것들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시면 우리는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깨끗하게 하는 거는 하루 모여서 깨끗하게 하면 됩니다. 저 현관 앞에 그 지붕이 높은데 우리 전도사님하고 나하고 둘이 그거를 막 이렇게 하고 하고 그 천정을 막 닦았어요. 다들 출근하시고 바쁘니까 뭐 할 새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기니까 막 이렇게 해요. 그래서 내가 이거 하다가 이거 청소하다가 쓰러지면 전도사님 네가 이거 해. 이 교회 맡아. 내가 그랬어.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몸살로 한 일주일 알았는데 그런데 막 그거를 하니까 높은 데를 막 하니까 이게 부들부들 떨리면서 그렇게 천정을 한 바퀴 닦고 우리 전도사님 여기 성전 있고 저기 유리창 다 닦아라. 닦으자. 물걸레로 다 닦으라 그랬어요.
성전이 좀 올 때 반짝반짝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죠? 깨끗하고 반짝반짝합니다. 위에를 봐도 거미줄이 막 있고 CCTV 보니까 거미줄 때문에 보이지도 않고 그냥 높아가지고 어떻게 하지? 궁리만 하다가 이제 무슨 사이트에서 긴 거를 살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 교회 있더라고 그게. 전도사님이 그거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걸 사서 우리가 청소를 해야겠다. 그랬더니 이때 그래서 꺼내가지고 거기다 물걸레 짜가지고 이렇게 감아가지고 막 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둘이 행복했죠? 깨끗하고 탁 내리면 유리창이 반짝반짝 깨끗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우리 마음 청소가 싹 돼야지. 하나님은 더러운 곳에 계실 수가 없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더러운 곳에 계실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거는 이렇게 닦으면 돼요.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합니까? 이 마음 성전을 정말 깨끗하게 하는 것이 더 힘들죠. 보이는 거는 힘쓰면 돼요. 그런데 이 마음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혁이에요. 20절에서 36절까지 쭉 보면은 여러 가지 기사가 많이 나옵니다.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정결케 하고 가지가지 제사가 회복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17절에 보면 정월 초하루에 성결케 하기를 시작해서 그달 초파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케 해서 정월 16일에 이르러서 마쳤다 그랬어요. 16일에 이르러서 마쳤다 그랬어요. 2주 동안 마쳐버린 거예요. 청소를.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기를 갑자기 된 일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 일을 시켰다. 36절 맨 끝에 보면 이 일이 갑자기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이 백성을 위해서 예비하셨음을 인하여 히스기야가 백성으로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할렐루야. 이게 갑자기 된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갑자기 무슨 일을 시켜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건 계획된 게 아닌데 주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생각이 들었을 때 즉시 하라는 이야기예요. 뭐든지. 그래서 청소 전문가가 나오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제가 봤는데 한날 이 전부 그냥 이 구석에서 저 구석 끝까지 부엌, 욕실, 드레스룸, 안방 다 한꺼번에 하려고 하면 못 한다는 거예요. 한 가지씩 하라. 오늘은 신발장만 해볼까? 오늘은 서랍 한쪽만 해볼까? 오늘은 뭘 해볼까? 제가 그렇게 했거든요. 시간 한꺼번에 할 시간이 없어서 하루는 신발 다 버릴 거 버리고 신발장 정리하고 하루는 화장대 뭐가 그렇게 뭐 갖다 그냥 집어넣어가지고 그것도 서랍 하나 정리하고 오늘은 옷장 하나 정리하고 그렇게 하나씩 하고 있었는데 정말 그런 것들이 갑자기 생각났다 하더라도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나는 이것도 저것도 이것도 너무너무 이 변화시킬 게 많은데 어떡하지? 한 가지만 먼저 하라는 거예요. 18일 동안에 그 큰 성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정결케 했어요. 여러분. 16일 동안. 있습니까? 이 일들이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내 마음 성전. 우리가 마음을 다 해서 경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하고 우리 삶 전체를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정결케 한 다음에 28절에 보면 온 회중이 경배하고 노래하는 자는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는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번제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속죄제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감사제를 드렸습니다.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또 각 번제를 드릴 때 전제라고 술을 이렇게 붓는 제사가 있는데 전제까지도 드렸습니다. 그 제사는 다 드리게 된 거예요.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속죄 제물로 드릴 것들이 어마어마 양이 많습니다. 20절부터 보면 수송아지 7, 수양 7, 어린 양 7, 수염소 7 이것들을 다 여호와 안에 드리려면 다 잡아야 돼요. 가죽을 벗기고 피를 빼고 이걸 각을 뜨고 막 해야 돼. 제사장들이 너무너무 바빠가지고 할 새가 없어. 그러니까 레위 지파들, 레위 자손들이 같이 협력해서 그 일을 다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기를 성결케 할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너무 그러니까 16일 동안 이걸 다 하려니까 재물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다 잡고 벗기고
그게 힘드니까 그냥 레위 자손들까지 다 같이 모여갖고 협력해서 이 일을 마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사는 지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 뭐죠? 찬양이에요. 찬양.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에도 찬양하고 중간에도 찬양하고 끝나고 나도 찬양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집에서 뭐 하여튼 뭐 책상에 앉기만 하면 그냥 찬양 틀어놓고 합니다. 뭘 하든지. 그래서 그렇게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데 나팔을 불고 노래하는 자들까지 전부 번제를 마치기까지 그렇게 찬양을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어마어마합니다. 왜 이렇게 청결과 정결과 찬양과 제사가 있어야 되느냐? 죄를 청소하기 위해서, 죄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준비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아까 말씀드렸죠? 정결한 곳에 임하신다. 성령께서도 깨끗한 곳에 임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되니까 먼저 정화 작업부터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에 항상 찬송하면서 속으로 내가 이 찬양 가사가 또 곡조 있는 저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기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 말씀에서 나온 그런 가사들입니다. 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입으로 찬송을 이렇게 드리면서 깨닫는 바가 크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임재, 말씀으로 오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 됩니다. 육체를 입고 오신 그 예수님, 이제는 말씀으로 오십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회개하는 이런 순서를 가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회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히스기야 왕의 개혁은 단순한 제도 정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예배가 이러한 예배가 진정한 예배입니다. 성전 문이 활짝 열릴 때 백성들의 마음이 열렸습니다. 제사가 회복되니까 나라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부국항병을 이루었어요. 예배가 살아나니까 기쁨이 충만합니다. 예배는 우리 영혼을 다시 숨쉬게 하고 회복되면 삶이 회복되고 예배가 살아나면 교회가 살아나는 이 예배는 바로 우리의 생명선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를 지킬 때 내 삶의 모든 닫힌 문들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아가서 3장에 보면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까이 하기 위해서 이런 정화 작업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가? 왜 회개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가? 우리는 이제 장차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신부로 들림받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대목이 나와요. 18장까지는 모든 사단의 세력들이 전부 멸망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주 그 근원인 음녀가 다 하루 사이에 다 망하고 바벨론이 다 멸망해버리는 장면이 나오고 19장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와요. 그래서 공중에서 우리 어린 양 예수님과 혼인잔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가서 3장, 아가서는 성도와 우리 예수님과의 사랑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중에 기도의 시간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난 금요일에는 아가서 3장 설교를 했습니다. 그 주된 내용은 뭐냐면 술람미 여인이 잠을 잤습니다.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자다가 보니까 신랑이 없어졌어요. 큰일 났다. 밤에 벌떡 일어나갖고 막 찾아 헤맸습니다. 성중에도 가보고 큰 길에도 가보고 막 다 가봤는데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성중에 행순하는 자들을 만났다 그래요. 그래서 그 자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리고 이렇게 돌아서는데 그때 신랑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꽉 붙잡아 언제까지 붙잡고 늘어졌느냐? 나를 잉태한 자의 방에 갈 때까지, 내 어미의 집에 갈 때까지 내가 그를 붙잡고 놓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찾았습니다. 찾을 때 침상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없다는 걸 느낄 때. 우리 인생이 곤고하고 참 어두운 것 같고 하나님이 내 곁에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숨 푹푹 쉬고 울고 쓰러지고 할 것이 아니라 벌떡 일어나서 찾으러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찾아. 막 나가서 찾아. 근데 큰 길이나 성중에 갈 때는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근데 그 성에 행순하는 자들을 만나고 돌아서자마자 만났다 그랬습니다. 성 중에 행순하는 자가 누구냐? 경비병들인데, 경비병들 우리도 있었죠. 옛날에 뭐 밤에 이렇게 경비 돌지 않습니까? 이 단지에도 밤에 경찰차들이 이렇게 돕니다. 시간 맞추어서.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교회로 말하자면 목사님입니다. 강단이에요. 그래서 그분에게 묻는 거예요. 상담을 했다는 소리야, 그게. 아, 내가 지금 신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내 곁에 안 계신 것 같아요. 나는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어둠 속에서 너무 정말 슬프고 괴롭고 힘듭니다. 그래서 내가 신랑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식사 끝나고 2시에 항상 대화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저도 이제 뭐 토요일 뭐 밤새고 금요일도 뭐 촬영하고 그러니까 피곤하니까 금방 가고 싶죠. 근데 내 일이니까 당연히 누군가가 말을 하면 아주 제가 성의껏 교제를 하지 않습니까? 행순하는 자의 그 직무예요, 그것이.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낙심하고 주님이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 부딪혔을 때 의논을 하고 상담하고 또 말씀으로 위로를 해주고 지표를 찾아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만났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 그렇구나 그러고 가버리면 끝이냐? 아니죠. 꼭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나를 잉태한 자의 방, 내 어미 집이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이 교회 안에 들어올 때까지. 여러분 보통 일반적으로 시험 들었다 그러잖아요. 시험 들었어. 아무개 권사님하고 막 싸우고 아무개 집사님하고 싸우고 전도사님이 오늘은 나를 째려보고 목사님이 오늘은 나를 거두어도 안 보고 악수도 안 해주고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개인적인 문제가 이렇게 복잡한데 교회에서 딱히 뭐 해주는 게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하고 멀어져요. 내가 환경이 나빠지면 교회하고 멀어지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단 마귀가 노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 술람미 여인은 어땠습니까? 벌떡 일어나서 더 달려들었지 않습니까? 찾고 찾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 안으로 쑥 다시 들어와서 예수님이 있는 곳이잖아요. 말씀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 말씀이 있는 곳에서 내가 여기를 나의 집, 내가 예수님하고 더 친밀해진 그 전보다 그렇게 될 때까지 붙잡고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랬더니 관계가 지속되는 거잖아요. 꼭 붙잡고 있으니까. 지속이 됐는데 결국에는 그 3장 마지막에는 저 들녘에서 솔로몬 왕의 행차가 멋진 휘장에다가 아주 호화로운 장식으로 오는 거예요. 솔로몬 온다. 왕이 온다. 광야의 길을 지나서 향기로운 행렬로 나에게 온다. 사랑의 완성입니다. 이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 예수님과 사랑하는 지금 시간이에요. 약혼을 해놓고 그분이 나를 데리러 오시기를 기다리는 사랑의 기간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준비를 하지 않으면 어느 날 밤에 갑자기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갈릴리 지역의 혼인 풍습이 그렇다고 하지 않습니까? 약혼해놓고 가요. 근데 시아버지밖에 몰라 언제 데리러 오는지 신부를. 그럼 신부는 뭘 하냐? 그 사이에 신부 단장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 신랑 집에 어떤 풍습이나 그런 가문에 내려오는 어떠한 거 이런 걸 다 익히고 준비하고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이렇게 기다리는 기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기간인 거예요. 그럼 나중에 신랑이 오실 때 준비가 안 됐으면 어떡하죠? 슬기로운 다스처녀는 기름 등불을 준비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잠자고 졸고 있던 그 다스처녀는 깨보니까 문이 닫혔어. 잔치집 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슬기로운 처녀가 가지고 준비한 그 기름이 뭐냐? 내 몸을 해서 쥐어 짜는 기름입니다. 고난과 또 저 광야의 길을 지났다. 예수님이 고난 받으셨잖아요. 또 향기로운 행렬로 오신다. 각종 모략과 유향과 향기를 뿜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에서 내가 승리한 거예요. 또 이 향기로운 행렬이라는 것은 희생입니다. 희생. 내가 정말 나누었다는 거예요. 나누었어. 나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흩어구제하고 네 양식을 물 위에 던져라 그랬잖아요. 그렇듯이 내가 그 나누고 섬기고 이렇게 한 그런 것들이에요.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나팔을 불면 그날 바로 내가 따라 올라갈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된 교회가 잔칫날을 기다리면서 기쁨으로 자신을 예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 히스기야 왕의 개혁과 같이 이 보이는 성전을 청소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내 마음속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득 채우는 이러한 정화 작업, 회복의 시간, 개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 역대하 29장을 빌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정말 개혁을 이루어서 내 신앙의 개혁을 이루어서 그때 그날에 나팔 불 때 내가 주님의 신부로 들려 올라간다. 이 결단을 하셨으면 오늘부터 한 가지씩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내 마음에 부딪히는 요절을 가지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러한 시간들을 11월에 보내셔서 16일 우리 추수감사주일 16일이에요. 여기 지금 16일이잖아. 성전 청소. 16일에는 올해는 또 날짜가 왜 이렇게 잘 맞는지 모르겠네. 16일에는 1인 1제자 꼭 모시고 오셔서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일 우리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으로 하나님 모델을 삼고 우리가 이렇게 결단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붙잡고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하나님 충만히 역사해 주시어서 16일 만에 성전 청소를 마친 히스기야 왕과 같이 우리도 추수감사주일이 되기 전에 이 16일을 하나님 앞에 더욱더 승리의 기간으로 보내게 하시고 장차 이 신부 단장을 하여서 그때 그날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반드시 참석할 수 있는 존귀한 역사가 우리 군일 원석들에게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